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열왕기 22장은 유다의 제 16번째 왕인 요시아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34장, 35장에서 우리가 이 요시아에 관하여 우리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므낫세를 할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아몬을 그의 아버지로 둡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는데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므낫세의 경우는 유다 왕조 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간을 통치하게 되면서 그는 옛적의 아하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므낫세 그리고 아몬으로 이어지는 이 악습들, 이 악행에 대해서 요시야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선조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는 8살의 왕이 되고 31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비교적 긴 시간을 그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는 오래 살지는 못하게 돼요. 그는 39세가 되었을 때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면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때에 대해서는 그가 왕이 된 지 제 8년 됐을 때 이야기합니다. 나이로는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우상들과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잘못된 종교를 바로 잡는 일에 개혁하는 일을 아주 힘썼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의 경우는 또 아버지에 대하여 거꾸로 개혁하는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되죠. 그런 모습이 아몬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아몬의 아들이 된 이 요시야가 또다시 바로 이 종교를 잡으려고 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가 헌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시야 왕의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가 그가 제 18년이 되던 때입니다. 그의 나이로는 26살이 되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그의 선대가 여호와의 성전을 마음대로 바꾸고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무너져 버려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해 가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왜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진노, 그 많은 어려움들이 왜 그들에게 닥쳤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서는 그 일에 대하여 깊이 통감하고 그들의 행실을 고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의 계기가 마련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의 통치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느냐.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정도를 바르게 걸어갔다. 이렇게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잘 나가던 일들이 잘못되는 일은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것은 많은 노력을 동반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의 선대들이 남겼던 그 죄의 그런 모든 악습들, 그 죄악들을 다시 떠나서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왕 18째 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의 나이는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신하들에게 내려주게 됩니다. 왕이 당시 서기관이었던 사반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죠.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에게 가서 성전에 무너진 것을 수리하도록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드렸던 은을 그들에게 갖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에게 붙여있는 그 은에 대해서는 굳이 회개할 필요 없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굳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런 성전의 공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참되고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해가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성전에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보고를 사반에게 하게 됩니다. 사반이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왕께서 맡기신 명령을 따라서 성전 수리를 잘 진행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보고와 함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왕에게 드리죠. 10절 가서 보면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던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슬픔, 애통을 표현하는 그의 행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선대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왔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탄식과 슬픔과 통곡을 표하는 그런 자세를 왕이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서 좀 더 여호와께 자세히 물어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 데에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좀 더 자세하게 여호와께 물으라 명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12절 중간 부분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런 표현을 왕이 직접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앞선 선대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근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셨던 일도
있었고 이방 나라에 많은 침략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사는 그런 여러 형편과 환경을 흔들어 대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대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게 그래서 온지를 깨닫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런 까닭에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배교하는 일까지 일삼았어요. 아하스가 그랬고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므낫세는 더 그랬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흔들어 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인 무지몽매에 빠져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죠. 이런 경우도 있죠. 자신들이 당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은 다행이죠. 근데 여기 요시야가 고백하는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가 직접적으로 아직 닥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크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게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해도 이것은 복된 일이지만 더 귀하고 복된 일은 뭘까요? 닥치지 않아도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더 복된 일이죠. 왜 이게 더 복된 일일까요? 어떤 일을 당하지 않고 겪지 않아도 깨닫는 사실은 무엇을 알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잘 타이르게 될 때 그 자식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부모가 이렇게 될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려움을 닥쳐서 깨닫는 것보다 부모가 말하기도 전에 그 자식이 깨닫고 알아서 잘한다면 그 자식은 철이 든 자식이죠. 많이 성숙한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진노의 손길을 내려서 막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일이 닥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참 진노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참으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을 발하시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진노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헤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꼭 닥쳐가지고 만나고 겪어봐서 깨닫는 것도 귀하긴 하지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건 뭘까요? 그 일이 닥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무척이나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럼 닥치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요시야의 고백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 아파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제가 이 말을 고치겠고 제가 이 행실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의 삶에 굳이 많은 굴곡을 당할 필요가 없이 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이미도 알고 깨닫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 문제 닥치면 그 문제 풀어가기 위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 일이 닥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겠구나, 아파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자세를 우리가 늘 힘써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겨가는 깊은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대의 악습을 극복하는 일 참 귀하고 복된 일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시야는 선대의 그런 잘못된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통곡하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이 종교 개혁을 또 이루어가고 또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닥쳐서야 비로소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보다도 그 일이 닥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항상 쏟아드리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